볼륨을 조금만 키워주시고요. 원래 안 하던 일을 새롭게 하려고 하면 조금 쑥스럽고 어색한 법입니다. 계속 하면 괜찮은데 처음 하면 좀 힘들어요. 할렐루야. 그래도 감사합니다. 개꼬리 3년 묻어두어도 속골이 안 된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서 뿔난다. 얌전한 개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이 5문장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속담이라고 하는 거죠. 속담. 이 밖에도 속담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속담이라고 하는 말은 진리, 법 혹은 원칙은 아니지만 우리 조상들이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해서 대개의 경우 이런 때는 이렇게 되더라 하고 내린 결론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거의 틀림없이 그대로 되어져요. 물리학자들은 학문을 연구함에 있어서 원리나 법칙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원리를 벗어나면 물리적 현상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것은 비단 물리학자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원리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에서는 호크라고 합니다. 또는 미슈파트, 피쿠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죠. 이 단어들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그 의미를 다르게 쓰긴 하지만 그 뜻을 종합해 보면 올바르다, 무엇을 정확하게 결정하다, 의무를 가지다, 판단, 결정, 지시하다라는 뜻이고 그 지시자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도로서 백성들이 각자의 삶에서 지켜야 할 생활의 규범이라는 뜻이 됩니다. 믿음, 주여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부족한 저를 구원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이제후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결단과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이신득의, 의롭다 인정함 받는 것.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 바른 믿음에 있어서 그것은 매우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결단과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신앙 생활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마음의 결단과 입술의 고백이 그럴듯하더라도 생활이 뒷받침되지 않는 믿음은 의미가 없는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되고 승리로운 믿음의 생활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열심히 믿음을 외친다 하더라도 아무런 응답의 증거나 승리의 기쁨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복받을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승리롭고 건강한 신앙생활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원리 그 첫째는 하나님을 우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보훈은 주옥과도 같은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그냥 흘려넘길 수 없는 귀한 말씀이죠. 그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 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생활이 그렇지 못한 것은 하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할 줄 몰라서가 아닙니다. 먼저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선 급한 내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주의 일, 교회 일 하리라. 마음은 그런데 막상 내일을 먼저 하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내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Never put off till tomorrow what you can do today.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내일 해야지. 그 내일이 또 내일로. 그리고 그 다음 내일로. 결국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못하게 되죠.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율법서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모세 오경이라고도 하죠. 그 5권의 책의 내용을 가장 중요한 부분을 골라서 간추린 것을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그 십계명의 첫 번째 뭐죠?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하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절대적인 것, 십계명. 그 첫 번째 계명이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물었습니다.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11조에 대한 가르침을 보면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 모든 소출의 처음 것, 곡식이나 과일의 첫 열매, 짐승의 첫 새끼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해 주셨습니다. 그냥 11조를 드리면 되지 굳이 처음 것을 드리라고 하셨을까? 모든 일에 하나님을 우선하는 마음과 아울러 먼저 처음 것을 구별하여 드리지 않으면 내가 쓸 것 다 쓰고 난 다음에 내 할 일 다 하고 나중에 하려고 하면 남는 것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거나 아니면 쓰다 보니까 모자라요.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첫 열매를 최우선으로 11조를 드리도록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그것을 제일 우선하는 자세,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의 첫걸음이거든요. 사람들이 점점 개인주의 혹은 이기주의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나 좋으면 그만이고 나 편하면 오케이. 전 같으면 한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 그리고 나 이렇게 순서를 정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핵가족제도가 되면서 나, 와이프, 자식, 그 다음에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나의 패밀리에
축에 끼지도 못해. 모든 것이 나 위주입니다. 내가 우선이고 내가 최고예요. 나 편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나 바른 신앙생활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언제나 하나님 먼저,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말씀을 기초로 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베푸실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십자가를 말씀하실 즈음에는 모두 다 떠나갔다고 했어요. 떠난 저들의 뒷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선뜻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 형편, 상황을 보고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아서요. 내가 직접 보고 느끼고 확인한 것이니까. 그러나 그것처럼 불안하고 피곤한 삶이 또 없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때그때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이리 따라하고 저리 따라가고 하려니까 피곤할 수밖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셔서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육지를 걷듯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뒤따라도 이 애굽 병사들은 다 그 바닷속에 빠져 죽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루 종일 춤추고 노래하며 하나님 찬양하고 기쁨과 감사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힘찬 발걸음을 내어디뎠어요. 사흘이 못 되어 광야길에서 가지고 온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바로 사흘 전 그렇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찬양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있을 때에는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의심했다 그 말이에요. 양식이 없을 때에는 배가 고프다고 투정을 했고 만나를 내려주셔서 배가 고프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또 불평을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다가 결국 저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가 좀 잘 되는 듯 싶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지만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들고 어렵다 싶으면 여지없이 하나님 원망하거나 믿음의 길에서 돌이켜 딴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의 자세는 기분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입니다. 현실에 집착하지 않고 상황이나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형편에 따라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 생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 곁에서 뭐라고 속삭이든지 뭐라고 꾀이든지 이 길이 살 길이라고, 이 길로 같이 가자고,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라고 권하더라도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삶이 복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눈에 보이는 형편이나 환경을 안 볼 수는 없어요.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 상황이 결코 다가 아니라는 것은 알아야 한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어려움이나 사고나 질병이 다 피해가는 것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괴로움도 당하고 슬픈 일도 만나고 답답한 형편에도 부딪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그 상황에 얽매이거나 환경을 보고 낙심하기에 앞서서 그 환경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믿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앞으로 나아갈 때에 바른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시련이 없어서가 아니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려고 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갔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들의 삶의 기초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었어요. 그런 거로 바르고 승리로운 신앙생활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의 세 번째 원리,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선물이에요.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시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간 이 땅에 머무르시다가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 또 떠나시는구나 그렇게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혹은 혼자 남겨진 스스로를 돌아보며 두려워하지 않고 마가연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으로 전혀 기도에 힘쓰던 가운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힘차게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0명 혹은 5,000명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날마다 늘어나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구원받고 새롭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장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어요. 교회의 태동은 그렇게 자연 발생적인 필요에 따라 생겨난 것입니다. 억지로 교회를 세우거나 억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난 곳에는 거의 반드시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은 교회당 건물을 지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예수 공동체가 생겼다는 말이에요. 동시에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떡을 떼고 사랑의 교제를 하고 사역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한 선교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건물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모든 예배와 말씀을 듣고 배우고 교육과 구제를 교회를 중심으로 해나갔어요.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개 얼마, 아무개가 무엇. 개인적인 이름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저들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맡겼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모든 일을 교회 이름으로, 교회 중심으로 해나갔다고 말이에요. 성도들이 그 같은 믿음의 삶이, 교회 중심의 생활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었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랬었어요. 오늘날의 교회는 어떨까요? 물론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를 롤 모델로 삼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놀라운 역사, 초대교회에서 행했던 그런 모든 기적과 능력,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나눴던 사랑의 교제, 그런 시간을, 그런 그 아름다운 교제를 오늘날의 교회가 지속시켜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이죠. 그러나 그런 의도와 목적과는 달리 하나님 우선의 믿음보다, 말씀을 기초로 하는 생활보다,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삶보다는 세속화와 인간 중심의 교회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구원을 얻고자 하는 심령들이, 이미 구원받은 영혼들이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을 잘 간직하고 올바르게 믿음의 삶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소임에 틀림이 없어요.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극히 드물게 화를 내셨는데 그중 한 번이 바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분을 발하신 것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한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성전을 이용하여 교회를 통해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신 진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예수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제가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는 동안 믿음이 있노라,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본 일이 없습니다. 물론 교회가 완전하고 흠이 없는 곳은 아니에요. 부끄럽게도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할 만한 일이 각 교회 내에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를 떠나서 온전히 성장하고 복되고 승리롭게 이어질 수 있다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은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예배드리러 가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불타고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고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반갑고 함께 일하는 것이 즐거운 마음,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승리로운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어 우리 사회에 썩어져가는 구석을 정하게 하며 어두운 부분을 밝게 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로마서는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11장까지는 교리적인 가르침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그중 12장 1절, 2절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거룩한 산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하나님 우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시간이 허락되면 하고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고 오직 부지런히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섬기라. 무엇보다 신앙생활을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하는 가르침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친 말씀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에게 칭찬을 들었던 종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들은 주인이 떠난 즉시 나가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주인이 막 떠났으니까 주인도 없는데 뭐라고 할 사람 없으니까 조금 편하게 조금 쉬고 그 다음에 나가서 일을 하려면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저들이 즉시 하지 않고 적당히 다음으로 미루었으면 안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영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우선 즉시 먼저 해야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우선하는 신앙생활의 중요함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먼저. 나도 생각이 있습니다. 나도 계획이 있어요. 나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형편 봐가면서 주위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일을 해야지. 덮어놓고 어떻게 일합니까? 아니에요. 내 뜻, 내 생각, 내 지식, 내 형편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듣고 읽고 깨달아서 상황과 기분과 조건이 아닌 말씀을 기본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말세에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말에, 하나님 말씀보다는 허탄한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 길을 따라간다 하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말씀에 약속된 은혜와 축복을 힘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내 교회다.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그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안 다닌다면 모를까.
예수를 믿지 않으신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나의 마음에 기쁨이 없고 생활에 복받은 증거가 없을까? 만약 사실이 그렇다면 왜일까? 나는 과연 정말 신앙생활의 원리를 따라 그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 번쯤 돌이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원리대로만 하면, 원칙을 따라 살면 안전해요. 건강해요. 복받아요. 승리해요. 형통해요. 그런데 원리에서 벗어난 생활을 하니까, 다른 길로 자꾸 가려고 하니까 어려움도 오고 시험도 오고 상처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원리를 잘 지킴으로 말씀에 기록된 모든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 생활 속에 그대로 경험되어지는 승리로운 삶을 사시기를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